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에 아이에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모두가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배우고 또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이기는 법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단순한 진리인데 참 이것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와 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인 그 유한욱 원장이 공저로 얼마 전에 내놓은 그 책이 있습니다. 적절한 좌절이라는 제목인데 그 책에서는 이 시대를 애착 과잉의 시대라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녀만큼은 넘어지지 않고 또 실패와 좌절의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는 것을 가리켜서 애착 과잉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렇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겠습니까마는 이
애착 과잉이 되면은요, 애착 과잉이 되면은 아예 그 자녀가 좌절하지 않도록 그 위험 요소들을 다 없애버리려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뭐죠? 걷지 않는 겁니다. 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업고 다닙니다. 그러면 넘어져서 좌절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대신에 스스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울 기회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커서 대학을 갔는데 대학 수강 신청을 본인이 직접 못해서 부모들이 그 수강 신청도 대신해 준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그 사랑과 애정만큼은 진심이겠습니다마는 애착 과잉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죠. 부모에게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만 있다라면은 그것이 최상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나 삶 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딱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겪어보는 실패입니다. 아주 작은 죄, 어쩌면 그저 한 사람의 일탈로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그러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죄가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철저히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이제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데 여전히 두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신 거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구나 그렇죠.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또 지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보면은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충분히 이제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해보기도 전에 아니야, 난 못해 그러면서 아이가 먼저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제일 답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부인하거나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이유보다도 더 큰 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단지 여호수아에게 야, 너 왜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렇게 다그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함께 주시죠. 보라, 내가 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야 한다라고요. 그것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서 큰 승리를 거뒀던 이 여리고성 전투와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죠. 2절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후부터는 어떻게 복병을 두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실제로 그 말씀대로 전략을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세히 보세요. 분명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하라, 이전에 승리를 거뒀던 것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다릅니다. 일단 탈취할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앞서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했습니까? 아간이 그 외투 한 벌과 은금을 따로 챙겨서 감추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탈취할 물건을 스스로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그리셨던 그림입니다. 첫 승리였던 그 여리고성에서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도록 하신 것이었지만은 이후에는 그 백성들이 탈취물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하셨습니다. 본래 그림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그것 때문에 실패했는데 그 물건 가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겁이 나서 정말 그거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그저 성 주변을 돌기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 돌았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만 했었는데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성벽이 무너져서 승리를 쟁취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하시죠? 복병을 두는 매복의 전술을 펼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요, 노하우가 아닙니다. 아니, 전에 이렇게 해서 크게 승리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라고요. 경험은 중요합니다. 승리의 비결이 노하우가 아니라고 해서 전혀 경험을 무시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험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내가 경험한 것을 제일로 그렇게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의지해야 한다라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변화가
심해집니다. 격변요, 변화의 폭이 점점 더 커지고, 급변요, 변화가 자주 그렇게 급격하게 일어나고요. 그러면서도 지변요, 변화가 계속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칫해서 과거의 그런 승리의 경험만 붙잡고 있다가는 변화에서 도태되고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인데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의 가치와 지혜를 인정하되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했더라도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 순종입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하죠.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지혜도 얻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나이 먹고 그 수영을 배웠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는 비교적 일찍부터 이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썩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어느 정도 물에서 놀 수 있고 그 발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겁먹지 않고 재밌게 놀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너희들 절대 물에서는 방심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의를 주고 있죠. 그래도 처음 그 아이를 물에 그렇게 데리고 들어갔을 때 겁먹었던 그 표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분명히 제가 곁에 있고 붙잡아 주기도 하는데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린아이가 물에 들어가니까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 발 담그고 또 하나씩 배워가다 보니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법 하고 잘 놉니다. 그런 거죠. 그 물에 용기를 내어 한 발을 담그는 것처럼요. 직접 해보기 전에는,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곁에 있어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되네. 순종했더니 야 진짜 이게 이겨지네. 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성경과는 다른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돼 라고 다른 주장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이기더라. 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되고 세상과 문제 앞에서는 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혹시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한 것이 있다라면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준비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게 하시고 순종하여서 마침내 승리를 경험하고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20일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전교인 전도의 날에 하나님 온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한 마음 더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또 대북 전도주의를 위해서도 그렇게 같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신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